에스라 3장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성경은 역사를 기록할 때요,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이러죠.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이 히스토리를 이루어 나갈 때 방점을 찍은 일들, 뭔가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볼 때, 아유, 뭐 이런 것까지 적어 놓으셨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히스토리에서 어떤 방점을 찍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신 것이죠. 이 에스라 3장 1절이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을 기록한 것인가? 혹은 때가 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각자의 그런 성읍에 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요, 이 사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냐면 이러한 삶의 변화, 그리고 무언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명 앞에서요, 사람 안에는 이 본능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안전할 수 있을까? 자기 보호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을 때요, 그들 안에 왜 이 보호 본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폐허가 돼 있고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곳에는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고향의 모습이 아닙니다. 표현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려보면 약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땅이 된 거예요. 마치 제가 안 가봤지만 뭐 할렘가처럼 위험하고, 지금도 왜 유튜브 보면 어떤 좀 위험한 곳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 때요,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좋았어, 이 생각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째깍째깍 돌아가다가 딱 일곱째 달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왜 이때 모였을까요? 마음에 자기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두려움들, 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산 거죠. 반년 정도 있었는데 경험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에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 생각이 많던 시기를 딱 지나고 일곱째 달이 딱 됐는데요, 이때 유대력으로 보면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죄일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어요. 이때 굵직굵직한 예배의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막 복잡했어요. 그런데 예배의 절기가 딱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모이자, 그리고 예배드리자, 모이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라는 시즌이 딱 돌아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아유, 뭐 절기가 됐으니까 그들이 모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간을 다 계산하세요. 오자마자 일곱째 달이 되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여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귀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각자의 성읍을 다 찾아가서 흩어져 있다가 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한 가지 중심축은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족보, 각 지파별의 수, 직임, 이러한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중심점을 가지고 모여야 된다는 것. 그때가 바로 이 일곱째 날이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요,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배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요, 제가 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걸 좀 이렇게 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유대인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새롭게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랍비들에 의해서 터부시 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인물의 가장 적합한 인물,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그 황금도 이렇게 보이게 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에스라 3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냐면 성전 재건이 아니고, 성전 재건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성전 재건을 물리적인 성전의 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그들이 모여서 주님께 받는 마음은요, 예배가 중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고가 뭐 우리의 삶의 일반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학생들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 공부 못해요. 환경이 안 돼서 못해요. 참 그게 그게 참,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이 공부를 향하여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안 돼서 못해요.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왜 일곱째 달에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가?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별주부전처럼요, 간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만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에스라 3장 1절은요, 몸만 오지 않고 마음도 오게 하셨다는 주님의 이 방점을 찍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포인트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막 선생님들이 이거 포인트다 그래서 막 칠판에다가 막 탁탁 강조하실 때 있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몸만 와서는 안 돼. 마음이 와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 재건의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재건. 어떻게 재건되는가? 먼저 3장에서 예배가 회복돼요. 그 4장에 보면 방해하는 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6장에 보면 예언자들의 격려를 통하여서 뭐 스가랴든지 학계든지 이런 사람들의 격려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온전히 세웁니다.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3장에 지금 1절을 딱 방점을 찍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칠애보다 마음 중심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조직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죠. 그거 아무리 세워놔 봤자 정말 마음에 예수님 모신 순수한 예배 공동체로의 세워짐이 없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안 하고 겉만 세워놓으면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 1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로의 세팅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돌아와서 각자 성읍으로 터를 잡았을 때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할렘과 같은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자기 놀이터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다른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와서 보니까 마음이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마음 한켠에 바벨론에서 안정되게 살았는데 와보니까 이미 내가 알던 고향의 주인이 바뀌었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동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중동 문제가 심각한데요. 뭐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급한 불은 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불씨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화약고예요. 계속 화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미 이때 벌어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분명히 택하셔서 다시 보내셨는데 와서 보니까
보니까 이 땅은 자기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레스 칙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냐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게 뭐 지금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역사를 지금 답습하는 거죠. 그들은 아직 에스라서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역사 가운데 반복이 되는데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 우리는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전히 이 구약의 사고방식.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때 우리는요, 어떤 가시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복음적 관점을 우리는 분명히 갖거든요.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왜 어제 그 유대인들 전도하는 영상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복음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볼 때 여전히 헷갈려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들이 어거지로 해석하는 게 뭡니까? 에스라서 똑같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 성전을 세워야지. 이 성전을 세우겠다는 이 생각이요. 에스라서와 지금 현재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야 돼. 에스라서를 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 성전 지으라고 하셨잖아.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지 얼마나 됐어? 우리 여전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이 에스라서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돌아왔지만 사실 임무를 바로 완수하지 못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볼 때요, 그런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어. 바로 성취되지는 못했어. 지금은 우린 그런 식이야. 복음적 관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성경을 해석해도요,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을 묵상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시는 것, 또한 이 복음적인 하나님의 시각이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 상징화하고 혹은 너무 역사적인 카테고리에 넣어서요, 위험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에스라서도 그래서 읽다 보면 지금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와 맞물려서 사실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꽤 많아요. 에스라서가 무슨 뭐 묵시의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솔직히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오직 역사적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라는 게 비춰지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3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결국에는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이한 이 일곱째 달,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이 되는 이때는요,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계추가 됩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자신들의 공동체의 성격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 뭘 깨닫습니까?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일곱째 달이 되매 예배 공동체로 모였더라 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각 개인의 삶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오늘 한 달의 일곱째 달이 됩니다.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에 왔지만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시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바라보며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몸이 왔느냐? 마음도 내 앞에 오라. 몸으로 예배 드리느냐? 너의 마음을 나에게 가지고 나올지어다. 이게 이제 창세기하고도 연결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세요. 그때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단어가 아바드잖아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뜻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아니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의미상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요 실제적인 경작이에요. 밭을 가는 것. 두 번째는요 예배와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몸이 오는 것과 예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십이라고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결국 이 아바드가 워십인데요. 워십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몸의 예배와 삶의 예배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에스라 3장 1절은요.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한 깊은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의역해서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모여라예요. 예배 공동체로 모여라.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도전은요. 결국 예배 공동체로 내게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비전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은 복음적 관점으로 볼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예배, 마음의 예배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3장 1절 살펴봤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몸만 나아가는 자가 아니요 마음을 뽑아 바쳐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오늘 나의 삶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 원하나이다. 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곱째 달이 되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이게 된 것은 중요한 절기가 그 달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들이 의무감으로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거룩한 심령의 재건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날 살아낼 때 참된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거룩한 처소를 이루어가는 성전의 재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